누가복음 4강입니다. 오늘은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세요.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기에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동안의 상황을 좀 이렇게 약간 정리해 드리면은 그때 이제 뭐 대충 뭐 구약을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성전이었잖아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막의 일이 더 많죠. 성막은 그저 뜯어냈다가 다시 붙였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레위인 제사장들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수천 명 됐었어요. 그죠? 한 8천 명?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이 딱 있으면은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학교 강당을 빌렸다.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악기 들었다 놨다, 의자 깔아놨다 놨다. 여기는 저기잖아요. 이게 딱 돼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성막이었을 땐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전이 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 왕이 조를 짜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24개 조로 그냥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열, 그죠? 그러니까 한 조가 일주일씩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조에 300여 명 돼요. 300 몇십 명 돼요. 그러니까 300 몇십 명 되는 조가 1년에 52주니까 한 1년에 2주 반 정도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세리원의 아버지가 지금 그래서 자기의 직무의 날이 되매 직무의 날을 마치매 그 얘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안에서도 분양하는 걸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안에서도 피 씻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탁 들어가서 이렇게 분양하는 게 훨씬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일을 맡았는데 특별한 일을 맡은 날 성소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했죠. 두려움이 동반된다. 그 두려움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일을 알잖아요. 내가 좀 가다가 오른쪽에 라이턴 할 거고 좀 있으면 레프턴에서 좀 가다 보면 그 집이 있을 것이다. 알고 가면 안 두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갈 때 이때부터는 이 키를 누가 쥐고 있냐?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처음에 우리 육체가 부딪히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면 두려워 말라. 그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희한한 날개를 달고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 보이는 일이지만 두렵지 않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났던 많은 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일들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웠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두려운 일이 아니었었죠. 갑자기 환도표 깨져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근데 그 사람 환도표가 깨졌어야 돼요. 깨짐으로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 항상 그렇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두려워 말라. 그렇죠? 뭐 이렇게 이거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동반된다 하면서 드디어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예비한다. 그리스도를 예비한다. 그러나 그 예비라는 것이 인간적 예비가 아니라 율법의 대표성으로서 예비한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비한다는 얘기는 율법도 반드시 거치게 만들었다. 이 성경에서 선악과가 빠져버리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없고 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선악과가 뭐예요? 우리는 끔찍한 거잖아요. 내가 죄인 된 길인데. 그렇지만 그 죄인 되게 만들었던 그 선악과가 또 나한테는 반드시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나를 죄인 만드는 그 기구가 결국은 나를 의인 만드는 기구의 예비가 된 거예요. 그 아들을 낳는다. 결국은 세례 요한이 그 인류를 대표해서 그 율법 앞에서는 흠이 없는 자가 인류를 대표해서 목이 잘리잖아요. 그 목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대. 예수님 그랬다고, 야, 인자가 아직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생겼죠. 율법의 마침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므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가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건물, 그건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컨비니언한 거죠. 우리를 좀 편안하게 저렇게 용이하게 쉽게 해주는 개념이죠.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는. 지금은 뭐가 교회예요? 이 지체들 속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교회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교회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면 교회죠.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인터넷 웹사이트의 제목이잖아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제도도 조직도 건물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이 사람한테는 예비돼 있어요? 결국은 목이 잘리는 걸로 끝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이 잘릴 때 어떤 일로 끝내죠? 율법의 일을 함으로 목이 잘려요. 율법은 뭐 했어요? 간음죄를 정죄하잖아요. 주님은 간음죄 정죄가 아니에요. 더 세게 정죄하세요. 그죠? 마음부터 정죄.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너는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 아주 존재 자체를 딱 정죄해서 사형, 너희는 사망을 선고하시고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그죠? 사망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그리고 포함되어서 죽은 우리들 안에서 오셔서 부활해서 함께 부활하시고 그곳을 교회로 만들죠. 할렐루야. 근데 율법은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죠. 그래서 헤롯 왕의 간음을 가지고 정죄해서 딱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목이 잘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오른 거예요. 그런 예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낳은 자 중에는 이렇게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을 쉽게 낳았어요? 어렵게 낳았어요? 어렵게 낳았을 거예요. 그죠? 그죠? 오랫동안 나이가 먹을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잠깐 기도해서 들어주면은 들어주셨구나 그러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들어주면 깜짝 놀래. 이분도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이가, 왜냐면 그때 당시는 결혼해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거, 여기 25절에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나의 부끄러움. 우리 처음 읽으면은 뭐 늙어서 임신해서 부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러죠. 25절,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본 일이 어떤 일이냐?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애를 못 낳는 그 부끄러움을 없애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만은 애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신 걸 다 내 인생을 살펴주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다 제거해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제일 큰 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앞으로 죽일 것이다, 제자들. 그들이 너희들을 막 공에 끌고 출교시키고 공에 끌고 가서 너희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분과의 관계를 잘 못 누려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놓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경우, 그죠? 이런 경유, 저런 경유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get to know him better. 예? If you get to know him better, get to know him more. 그죠? 더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커피가 예배 시간이 돌릴 거예요. 졸린 시간인데. 이거 커피 못 돌리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걱정? 야, 식곤증에서 시달리는 거 미안하다. 내가 식곤증이라는 걸 창조해서 미안하다. 무슨 얘기 아세요? 그건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일단 그 세례 요한의 엄마에게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갖다가 갖게 해주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는 거를 보니까 결국 나의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런 간증,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나오네요. 우리 18절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사가랴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겠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기도했으면서 여태까지 수십 년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주겠다는데 왜 못 믿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 기도해 준 거 들어주면은 안 놀래. 근데 한 20년 기도에다가 들어주면 놀래버려. 심장마비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그래도 갖게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사가랴를 흉보지 말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때 괜히 우왕청심만 그때 드시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누구나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들어주면은 사실은 너무 기뻐서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믿겨지지 않은 꿈이냐 생기자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 사가랴 제사장이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 입장이 돼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케이, 이것을 믿을 만한 징표를 달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알릴까? 그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언약을 받으면은 언약을 주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약을 받는 순간에 두 가지의 문제로 두려워.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사실은 언약을 주신 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건 창세기 쭉 나와요. 보면은 언약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둘째는 이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겨지지 아니하니까 불확실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해서 두렵고 하니까는 뭐를 원해요? 오케이, 이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뭔가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도록 증거.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해요? 믿음이 증거예요. 믿게 하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다. 싹 가운데 빼버려요. 믿음이 증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내 안에 담아준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고 뭐고 다 사라져야 돼.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집어넣어 주면 그때부터 믿음이에요.
왜? 결국 믿음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그죠? 믿음은. 근데 사람은 이것이 좀 믿겨지도록 뭐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보죠. 요한복음 4장 48절 46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가 대사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이 그 종들에게 그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자기 머슴들을 뒤에 곳간에 모아놓고 살짝 복음을 전하는 배우였어요. 그 배우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보인다. 대단한 얘기죠. 예? 너희들이 보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보인다.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그죠? 근데 우리는 봐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봐서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믿어지면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 큰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큰 선물, 믿음입니다. 나에게 눈과 코와 입술과 입과 그쵸? 귀와 이 모든 걸 주신 게 감사해요. 우리 육신 안에서. 그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럼 믿음이 우리의 눈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도무지 그 눈에 보이는 거를 주지 않으면 안 믿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 아시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낫다 이렇게 말로 해요. 이분은 아들한테 가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낫다. 그럼 이때부터 뭐가 들어가죠? 그분의 언약이 그분의 목마른 영혼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목말랐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다 죽게 됐는데. 그러니 그 진짜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가라 내 아들이 낫다라는 언약이 영혼에 담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뭐 믿고 갔다 이런 것도 믿음 아니에요. 그럼 믿고 싶은 거지. 뭐 믿고 내려갔다가 믿고 싶어 초이스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믿고 내려. 예. 그리고 뭐 지나가는데 종들이 와서 영감님 나왔습니다. 언제냐? 뭐 그때야. 예수님은 다 믿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한 거지. 진짜 믿음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언약을 주면 그때부터. 왜냐? 믿음은 결국 나에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이 스스로 성취될 문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를 뭐 확신하게 해주는 무슨 뭐 소위 명분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증거라든가 설득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걸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영혼에게 언약을 주신 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언약. 예? 요한복음 2장 23절 보죠.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은 앞으로 그 표적이 사라지는 순간에 믿음도 사라져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원하죠? 더 센 표적을 원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저기까지 가야 돼. 마다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센 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표적을 쫓아다니면은, 계속 표적을 찾아다니면은,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주신 주에게 은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과 치료와 많은 귀한 일을 나타낼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부터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어느 부흥회 갔더니 뭐 간질병 환자가 그 안수기도 딱 받고 낫는 걸 보고 나 하나님 믿게 됐다. 근데 간질병 환자가 안수에서 낫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하지만 남산골에도 잘 되는 거 알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믿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결국 나중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으시오 한 거예요. 그 표적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걸 보고 다들 저거 역시 내가 잘못 쫓아다녔구나, 큰일 날 뻔했다, 패가 망신할 뻔했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표적과 관계없이 믿음 스스로가 그 일을 이뤄내죠. 아멘. 예. 오케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다시 누가복음. 예. 본문. 오늘 딱 한 절 했어.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이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따라보세요. 유앙겔리아. 따라보세요. 이제 두 단어예요. 유라는 건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아는 소식이에요. 다시 유앙겔리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뭘로 알아요?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좋은 소식은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시려는 소식이에요. 나를 향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의 소식,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좋은 소식을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는 나쁜 소식들을 갈망하고 있는 자들인지도 몰라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그 가브리엘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결국 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자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어떤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들은 나에게 자식이 생긴다고 일로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준데 그 자식이 결국은 율법의 마지막 사람으로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그 자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성경은 전부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식만 듣는다. 근데 보면은 전부 좋은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특별히 입을 열면은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좀 찾아봤어요. 그죠? 내가 좀 찾아봤어요. 일단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더라. 지금 아기를 이 시므온이 죽지 않고 늘 끝까지 기다렸던 거는 본인이 분명히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아기 그리스도를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 성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더니 기도를 해주는데, 그죠?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이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보자. 1절부터. 이거 예수님이 제자한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소식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알려줘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때는 기분 나쁜 거야. 그때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소리는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듣기 싫지만 이 말을 이루면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나 같으면 제가 늘 했죠. 나 같으면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 베드로도 좋은 일 많았잖아요. 좀 있으면 네 이름으로 광장이 큰 게 생긴다. 베드로 광장. 좀 있으면 미국의 아메리카라는 곳에 네 퍼스트 네임을 딴 사람들이 그냥 계속 태어난다. 좋으면 좋은 소식이에요. 너 이름 참 잘 지었다. 그 이름. 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네 이름 전후 베드로 전서 후서 성경까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한 얘기가 젊어선 네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원하지 않은 곳으로 누가 너를 데리고 가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해요. 그죠? 매달려 죽을 것을 예언해요. 아주 좋은 얘기 좀 하지. I think 예수님이 is bad salesman. 그리고 시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목회 실패자.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목회도 실패했고 참 말도 설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는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소식. 내가 원하는 걸 듣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분. 우리는 내가 감히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지. No, I don't think so. 우리 어떻게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Tell me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Tell me what to ask. 무엇을 구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잔소리 말고 구하는 거나 갖다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잔소리 말고. 우리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조목조목 우리가 또 계획해가지고 왜 요거 여태까지 안 보내주냐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근데 결국은 진정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로 넘어가죠.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글자 그대로 보면은 마치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무슨 징계를 주는 듯한 모양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벙어리 된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줘요? 75세 때 와서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maybe 기도했지만 포기했겠죠. 그죠? 자식을 달라는데 75세까지 되고 아내가 65세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죠? 포기했지. 근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완전히 포기된 자에게 아들을 준다 그런다. 그러면은 빨리 주시지. 25년을 그래요. 그 사이에 계속 와서 푹푹 찌르는 거야. 아들 준다.
계속 잊어버릴만 와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있잖아요. 25년.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란 기간이 왜 말만 했지 실제로 안 줬냐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함께 많은 시험과 연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나 여러분이 5년 전하고 지금하면 다를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요. 제가 지금보다 내년이 좋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가 저분 뭐 변질됐대. 변질하면 큰일 나요. 변질 안 돼도 큰일 나. 그게 무슨 변질 안 되고 제자리에 있어도 큰일 나요. 제자리에 있는 게 변질이에요. 우리는 더 좋아져야 돼요. 성숙해지니까. 할렐루야.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향기가 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돼요. 저는 그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있었던 자를 픽업한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한 한 사람을 픽업해서 계속 성숙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때는 몰라. 25년 동안 말만 하고 아들을 안 줬는데 나중에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성숙해서 제가 아까 뭐래요? 보이면 믿는다, 믿으면 보인다? 왜? 제가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저는 정답을 두 번째 얘기해요. 오케이? 보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섭리가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보세요. 뭐를 받느냐? 그때는 당장 내 눈앞에 아이가 응아 하고 나와야지. 응아 맞아요? 응아는 화장실에서 하는 응애 오케이 응아래. 응애하고 애기가 나오면은 응애하고 애기 나오면은 그제서야 이거를 실제로 볼 거 아니에요. 실제. 근데 무엇이 실제인 줄 아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인데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죠.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하고 걸어가다가 그들이 눈을 떠서 예수인 줄 알아봤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데 진리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진리죠.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언약이죠. 언약은 내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존재하죠. 존재하죠.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의 영혼에다가 그 언약을 집어넣어줬어요. 25년 후에 아이를 봤어도 실제로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그 언약이 아브라함 안에 담겨있을 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나중에 뭘 하게 되느냐? 그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으로 25년 동안 존재하고 나와서는 실물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 그래서 우리는 그 실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언약을 품고 사는 사람. 언약을 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벙어리를 만들어 놓는다. 이 사람에게도 벙어리에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 언약은 누구의 입에서 나올 때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을 통해서죠. 오케이,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은 뭘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입증되느냐를 물어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봉사해야지 이런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주의를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마땅히 선교해야지. 이거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얘기면서도 본질을 흐려버려.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규명되느냐? 이 사람이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로 규명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야. 그 성찬이 뭐예요? 나는 당신의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고백이에요. 성찬이.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가 성찬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성찬이 되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의 모임이 성찬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곧장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말해요? 봐요. 예수께서 무리를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랬을까요? 바로 전에 마태복음 4장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 열려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입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은 하나님께서 입을 연 결과죠. 지금 세례요한 아버지 집에서 그 집에서 일어날 일은 그들이 마음 먹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준비해서 성취될 일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언약을 주신 일들이 될 일들이죠. 그 늦은 나이에 애를 수태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이가 낳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절이죠. 그때는 누구만이 입을 여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만이 입을 열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을 닫게 만든 거예요. 이 징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입을 닫게 함으로 이 집에서 이집부터 일어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서 언약으로 나온 것들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입을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기 임신한 걸로 넘어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날마다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자 하는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 것을,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을 아는 것을 주시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오로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만이 성취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가복음 강해의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만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